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오늘 326번 죄의 다스림 이 말씀을 듣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셨는가? 은혜 받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326번 예, 죄의 다스림 다섯 번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죄인이 결국 교제하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 이름 예수라는 아들을 주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을 통해서 그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도 마리아와의 정혼을 했지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때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천사를 통해서 꿈에 해명을 했대 꿈을 줬는데 그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예,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결국 구원할 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고민은 자기와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자기와 동거하기도 전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결혼을 한 게 아니에요. 저 약혼을 했습니다. 그래 약혼자 그 여자에서 결국 임신이 됐어요.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고민을 해결해야 되는가? 예, 심히 고통스러워할 때 처녀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되었다. 결국 그런 소문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면 참기름 오인을 내서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 약혼자가 결국 돌에 맞아 죽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건 자기와 결혼하지 않았어요.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되기 때문에 그 아담의 마음속에, 뭡니까?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고민이겠습니까? 그래서 참기름 오인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처녀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를 하지 않았는데 참기름 오인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1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 처녀가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만약 결국 결혼하지 아니한 그 처녀에서 임신이면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창기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이 돼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여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취하라.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속에서 그 같은 창기 행동을 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돌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약혼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많은 고민이죠. 예.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어떻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소문을 퍼뜨리지 않고 나타내지 않냐고. 그러고서 가만히 조용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조용히 자기가 떠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결국 근데 어때요? 어떤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긴다. 결국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죄를 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렇다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결국 피를 가져가냐고 들어가면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만나본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가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사람의 공로를 보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하겠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면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뭡니까? 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죄의 값은 결국 죽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스스로 어떤 공로를 통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인간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하면서 결국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는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뭡니까? 그 요셉은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의를 봐서 이와 같이 이제 죄의 문제를 결국 그 아내가 임신이 했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9절에도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럼 노아는 어떤 믿음입니까? 그는 뭡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의롭게 여기셨는가? 하나님 12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얘기했어요. 인간의 죄가 남으로 결국 앞으로 인간 모든 것을 쓸어버린대. 결국 심판을 하는데 120년의 여유를 줬어요. 그러니까 120년 후에 심판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0년 후에 일어날 것을 노아는 준비하고 결과에 노아 8식구가 노아 8식구가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뭐 1년 후에 2년 후에 한다 그래도 사람이 믿지 않는데 12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걸 믿음으로 하고 결국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기 뭡니까?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 그래서 장이 3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 엄청난 큰 배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메다로 말하면 약 135m 길이. 그리고 넓이가 약 23m 정도 되고 그리고 높이가 한 약 14m 정도. 이 엄청난 배예요. 그걸 120년 후에 심판할 걸 위해서 그를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120년 후에 일어날 것. 그 노아가 그걸 믿었다는 것은 노아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인정. 결국 그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셔서 그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120년 동안 그걸 아마 품삯을 받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노아 8식구밖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으로 인정하고 그러고서 그를 통해서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6절에도 보면 그래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결국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입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러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그래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던 사람입니다. 흠이 없이 행하더라. 나이가 많고 무자하더니. 그런데 나이가 많아요. 노인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결국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길을 인도하는 그와 같은
선지자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죠. 인간의 생각과 방법은, 육신의 생각은 상상이 안 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은 결국 약속대로 이루어질 분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어떤 말씀을 내가 행할 때, 노아도 그렇잖아요. 사실 노아도 보면 내중에 좀 술을 먹고 그 자식을 저주하는 그런 일도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120년 후에 일어난 사건,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믿고 그걸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고 노아의 8식구가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니까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하나님은 그 요셉의 믿음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요셉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임신됐다는 것,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 그를 낫게 만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성령이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자, 지금 요셉의 고민은 약혼을 하였으나 동거하지 않은 마리아가 임신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그렇다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울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약혼은 했고 동거는 안 했지만 분명히 자기가 그동안에 알 수 있잖아요. 살펴보니까 바람 피울 그런 여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런 백성인데, 그런데 임신이 됐던 게 그게 고민이었었어요. 그래서 이혼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 다른 사람에게 잉태한 것을 알려지면 어떻게 했어요? 창기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끌어내요. 결국 돌로 죽이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조용히 끌어야 될까? 고민이 됐죠. 이 여자가 내가 조용히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14장 1절에 보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결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을 데려왔어요. 근데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뭐예요? 결국 이 처녀가 결국 다른 사람과 같이 결합해서 자식을 낳았다. 그게 창기 행동이라는 거죠. 그때는 그를 기뻐하지 않냐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에 손에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거 율법이죠. 결국 그렇게 창기 행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불순한 그런 행동이 보이면 이혼 정서를 써주고 내보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이 얼마나 고민이에요. 이 자를 내보내야 되나? 근데 어떻게 자기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마을 사람들 설득할 방법도 없고, 또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때 율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돌에 쳐 죽이는, 아니면 또 이혼정서 써서 내보내는 그 같은 상황에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얼마나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여자하고 내가 조용히 떠나야 되겠다. 떠나야 돼. 이 생각만 하고,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을 통해서 꿈으로 이렇게 가르쳐, 천사를 통해서 꿈에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결국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어떤 불순하게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원래가.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아들을 낳으리 예수를 알아. 결국 하나님의 자식을 네가 잉태하여 결국 구원자를 보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 내가 다른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거주했다가 마지막에 뭘 보였어요? 결국 세례요한이 그 부모를 통해서 그 노인애들인데 결국 임신이 돼서 6개월 됐다. 그런 일도 성령을 통해 일어난. 그래서 이제 결국 마리아도 그것을 깨닫고 나서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 이루어지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결국 임신이 됐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육신을 따르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다니. 우리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은 결국 영의 생각이 뭡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그렇죠. 내 말을,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마음에, 결국 영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은 걸 우리가 믿는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어떤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서 1장 11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결국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누가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단지 기록하는 건 그들의 저자가 아니라 그들은 기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받아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성령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 역사해 주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생명의 역사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야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 6절에도 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니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정탐꾼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 정탐꾼 40일 동안 그 가나안 그것을 12명 정탐꾼을 봐서 탐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2명은 예, 그들은 예,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10명은 뭡니까? 들어가면 죽는다. 예,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장대하기 때문에 죽는다. 그런데 이 12사람 가운데 2명과 10명의 차이가 뭡니까? 결국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음,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뭡니까? 현실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뭐예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생각에 내 생각에. 예, 내 생각에. 인간의 생각으로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자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될 수가 없어요? 창조주의 생각을 우리가 피조물이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말씀을 보고 생각을 바꿔서 그걸 그대로 믿고 우리가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요셉과 같은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고통은 있을 거예요. 고민이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절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냥 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에 기록된 것은 우리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옛날 얘기 들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예요? 나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뭐. 거기에서 뭔가 깨달아서 우리가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인내로. 현실에 보면 지금 답답해요. 요셉도 얼마나 답답했어요. 이 여자를 임신을 했는데 내가 동결을 안 했어요. 내쫓을까 말까 얼마나 고민했어요. 그냥 놔두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하고 약혼한 그 여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그냥 예, 고민을 돌에 맞아 죽는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끊고 내가 도망을 갈까? 뭐 별 생각 다 했어요.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민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전사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인내하는 것. 인내로. 그리고 성경의 위로로. 예. 성경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예. 결국 성경의 위로를 받고, 그러고서 소망을 가져요. 아, 지금 현실은 답답하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이건 해결할 수 있다고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요셉의 고통을 해결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결할까? 뭐 사람에게 쫓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줘? 예, 로마서 15장 4절에 전에 기록하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우리의 교훈을. 그러니까 성경 어디선가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해결했을까? 그때 우리를 보고 그것을 보고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예,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요.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예, 그리고 뭡니까? 우리 위로의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위로하시더라고요. 위로. 천지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의 섭리가 우리 인간의 피조물로서 생각할 수 없지만 창조주께서 창조주의 뜻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뭔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내가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위로를 해주라. 내가 위로자가 되라. 내가 위로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나도 다른 사람, 그와 같이 당황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르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래서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결국 일어났던 어려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요셉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전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고, 그러고선 어떻게 됐습니까? 내중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호적하러 이제 고향에 로마 황제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황제를 통해서도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지금 당장 상상이 안 돼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 그러니까 이 요셉의 고민을 하나님이 어떻게, 자,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는 성령을 잉태되죠. 근데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배가 불렀는데. 그러니까 그냥 출산하기 직전에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호적하라고 로마 황제를 통해서. 그걸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 천지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호적을 하러 보냈던 것은 결국 마을 사람을 피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고린도서 1장 9절이 좋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위로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약혼녀 마리아로 인하여 고통스러웠다 하는 요셉은 어떻겠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문 꿈에 천사가 나타나 밤에 꿈에 나타났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그 사람을 돌에 맞아 죽도록 안 할 것이다. 그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서 뭐해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야. 사람과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관계되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도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요셉은 뭐예요? 고민하지 마.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의 해결 방법은? 요셉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로마 황제를 통해서 그 호적을 해라. 그래서 고향에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은 모르잖아요. 베들레헴 사람은 압니까? 결국 이 처녀가 약혼을 했던 사람은 동네 사람만 아는 거예요. 거기서 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피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걸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라. 그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과 정원한 그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만약 어떤 남자와 요셉과 결혼했다면 그 마리아도요 7을 낳았습니다. 예수를 낳고 그 다음에 요셉과 결혼해서 6명을 낳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때만 구세주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6사람은 누구도 마리아가 낳았지만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요셉을 통해서 혈통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자. 구원자 예수 그를 보내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또 미리 가르쳐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하라. 이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혈통을 따라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서 임신이 돼야 되는데 여자 혼자 어떻게 임신해? 그래서 성령으로 결국 성령을 통해서 임신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도 그랬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 결국 사탄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죠. 너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너는 그의 발꿈치 뭐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영적 전쟁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진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함께하는 그런 자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요셉과 동거했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이 되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이 되어서 나냐고 인간과 관계가 남자가 인간과 관계가 됐다면요 결국 죄를 타고난 죄가 내려갑니다. 결국 순수한 여자 속에서 그냥 임신을 시키는데 방법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 밑에서 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타나는 말씀으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요. 자신의 죄가 없이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단지 이 세상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데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남자와 관계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고 있지만 될 수가 없어요. 혈통을 따라 나왔기 때문에 쭉 죄로 내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사람에서 자기가 생명 바친다 해도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 아들을 주셔서 죄가 없이 태어나게 하셔서 그분이 생제물이 돼서 죄가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었어요. 생제물이 되고 우리는 결국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가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축복 얼마나 큰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축복을 하시니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들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